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사역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구원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일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으로 정죄되고 판결되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판결이 사망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미국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비유가 아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863년 1월 1일에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들은 노예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노예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2일 아침에 노예 해방이 되었다고 딱 선언된 것입니다. 판단이 딱 이루어서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차이 나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1월 1일 아침에 그들이 어디 가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노예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자유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자유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노예들이 자유인의 행동을 1월 1일 당장 자유인의 행동을 하기 시작할까요? 12월 31일까지는 자유인 노예였고 1월 1일 날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선언되었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자유인과 같은 삶을 살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그 안타까운 역사의 그 기록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인으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은 여전히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오히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편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태를 완전히 바꾸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일시에 딱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확 임해가지고 몇 시간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정욕적인 생각들, 뭐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싹 뭔가 무슨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 몸이 싹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그런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뒤에 숨어서 우리는 어쩌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변한 것이 없는데 그의 뒤에 숨어서 사실은 정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정죄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측면에서 생각하면요 또 그렇게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딱 부부가 되었다고
그들이 정말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는 남이었죠.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남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게 되고 딱 결혼 선언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는 것으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딱 선언된 것이죠. 그러나 몇 시간 전과 지금 부부로 선언되었지만 전에는 그냥 친구였고, 남자친구, 애인이었고, 다른 각각 남남이었는데 지금 이제 부부로 몇 시간 후에 선언되었다고 갑자기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선언된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선언되어지는 것이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선언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그 일순간에 다 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 나가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별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별로 내 마음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근본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그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사역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본질을 회복해 가는데요. 그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존재했습니다. 성령은 원래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달리 성령이 어떤 일을 위하여 임재하였다가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재하였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는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났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에게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
지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육신에게 지지 말라 그랬는데 육신에게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육신에게 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럼 육신에게 지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죠.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대충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육신에게 지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게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현실적인 것, 영의 것이 아닌 것. 제가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육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영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영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육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놓으셨잖아요. 인간에게 영을 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산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영의 존재.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영의 존재였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한다는 것은 그 육신에 따라 사는 삶, 영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어떤 것의 존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인간이에요. 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생각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 육신의 욕구대로 움직인다는 것은요 막 정욕에 가득 차가지고 막 그냥 그런 퇴폐적이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젖어 산다는 것은요 이 육신의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먼저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먼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육신에 져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 부유하게 되어서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요. 저 요단 들편 땅을, 동편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주 그 평평하고 풀도 많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땅은 소돔성이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죄의 위험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적용하여서 생각하면 롯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계획, 육신의 생각을 생각한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육신에게 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지는 삶이다.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런데 육신에게 지는 삶, 무엇이 육신에게 지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육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대로 악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그것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 우리는 그러나 지면 죽는다고 해서 성경, 오늘 13절 그 말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여러분 이기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얻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반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른 생각을 내게 주시는 거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지 않도록, 육체에 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왜 심리를 가져요? 하나 뺏기면 하나 찾아와야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도록, 그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점차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한동안 있던 지하실 같은 공간에는 어둠의 산물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어둠의 산물이 그곳에 기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거미줄도 치고 어둠 가운데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창문을 만들고 빛을 쫙 비춥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비추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어둠 가운데 기생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산물이 그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미줄은 사라지고요. 그곳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지저분한 그런 벌레들도 이제 빛이 비추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작은 교회이니까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매일 말씀 묵상.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 지금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저는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들도 자기가 한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설교 제목도. 여러분은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5분, 10분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연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14,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아빠, 아버지 얘기가 왜 들어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다가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떤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파워이냐, 성령이. 그것보다는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함이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양자 삼았다 그러면은 좀 떨떠름합니다. 양자는 좀 친자하고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좀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양자 삼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자식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로마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양자는 친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 중에서도 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자식 중에 이제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자기 자식 중에 황제를 할 만한 그렇게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녀석 하나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악명이 높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도 입양된 양자였다가 황제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양자되었다는 것이 조금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친자 다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의 문화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그 의미는 완벽한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고스란히 주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딸같이. 저는 딸을 한 명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들인데 아들은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아빠 그러다가 조금 크면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아빠 이렇게 잘 안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다 커가지고 대학생 되고 성인 됐는데 또 부모한테 아빠 이러면 또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딸들은 부모하고 훨씬 더 친밀해요. 특히 아빠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시집가고 40, 50이 돼도 아빠하고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네.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저도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냥 대충 기도해요. 네. 대충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께 보고서 올리듯이 쫙 그 기한 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너무 막 일이 복잡해가지고 일일이 하나님께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제 마음이 더 따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 그 확신이 더 느껴져요. 하나님께 또박또박 이렇게 뭔가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될 줄로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보다 그냥 하나님께 응석 부리듯이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게 그냥 얼버무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양. 자녀를 드리는, 양자 삼는 입양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남침내 신학교에 어답션 컨퍼런스가 있더라고요. 어답션이라는 게 입양이라는 영어의 단어죠. 어답션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좀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 한 컨퍼런스였는데 그 컨퍼런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한 요만한 공간에 한 20-3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간단히 세미나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장소를 보니까 저희 학교 큰 채플에서 한다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5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어답션 컨퍼런스가 매해마다 열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아주 탄탄하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입양에 대한 신학적 책이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학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고아에게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고 살 집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나가고요.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마다 그 입양 센터가 있습니다. 어덕션 센터가 있어서 입양하는 데 필요한 돈도 지원해주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교육도 시켜주고 함께 교회가 그 부모에게만 그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죄의 자녀였던 우리의 그래서 부모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나를 친밀히 여겨라. 나를 부모로. 그냥 그냥 그런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모로.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그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사실이지만 다 한두 명씩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4명을 입양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자기 자녀가 2명 있었는데 4명을 더 입양해가지고 자녀가 6명이 된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분이 자신이 자기 아이를 입양해 가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정말 속상하고 좀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아이가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이제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냉장고 꺼내서 먹고 마음껏 뛰놀고 침대 위에서 꽝꽝꽝꽝 뛰고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사달라고 쪼르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아이를 입양해 오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원래 있던 아이들은 막 그냥 난리를 부리고 그냥 그러는데 얘는 얌전히 앉아있고 밥 먹을 때도 얌전히 밥 먹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꼭 물어보고 그래서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친밀히 여기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 머리를 좀 기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좀 응석 부리고 그런 자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인 대 성인으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기관을 의지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딱 뭔가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안서 드리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나눌 것은요. 이렇게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에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의 자부심으로, 그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십니까? 가난하세요? 상속자인데 왜 가난하세요? 육체의 눈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그 안정감으로,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몇 년 안 되는 이 땅 살라는 것이에요. 뭐 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래서 내가 상속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할 그 나라를 관심의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긴 세월 동안 유학할 때도요, 한국 뉴스를 빼놓지 않고 봐요. 그리고 한국에 무슨 그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다 눈여겨서 봐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뭐 긴 세월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갈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땅이니까. 거기가 내 땅이니까. 거기가 내 나라니까. 이 뉴스가 더 관심이에요. 미국 뉴스도 보지만 늘 그거는 아예 이놈들 이러고 사는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아, 여기는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선거를 해도, 아이고, 뭐 이러고 있구나. 그냥 늘 그런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은 떠나와 있지만, 한국의 뉴스를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니까. 거기가 내 나라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디를 관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심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갈 곳이니까. 그것이 상속자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영광뿐 아니라 그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부분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자는 고난에도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서운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뭐 하다가 이제 너는 이제 그만 가. 그럴 때가 서운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가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더 서운해요. 제가 처음에 그 학생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같이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너는 가래. 자기들은 이제 일해야 되니까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를 따돌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그 교회 처음이니까 손님으로 생각해서 배려해 주느냐고 그러는 거죠. 이런 좀 힘든 일은 이제 우리가 이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너는 아직 여기 주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힘든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요즘 말로 그게 인싸잖아요. 인싸예요. 네. 인싸가 되려면 힘든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대박 식당에서 밤이 되면 보니까 그 주인이 그 비밀의 레시피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그 양념 음식을 제조하는데 그때는 종업원은 다 가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 고생하면서 일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요. 그 주인하고 그거를 상속할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고생되는 일이잖아요. 매일 밤새면서 그것을 하는 일은 고생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주인하고 상속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뿐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매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음성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십시오. 하나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여러분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꼭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